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국면에 이르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데려간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은으로 만든 신상들과 함께 제사장까지 뺏어갑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사기의 이 후반부는 한 문장으로 그 시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은 마치 황양의 무법지대 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절대적인 기준도 사라진 시대,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신앙은 점점 기복과 편의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기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나라한 증언입니다. 단지파는 신상을 훔쳐갔고 제사장을 자기들만의 체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안정된 삶과 안전한 터전,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인간 중심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과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들의 신앙의 형태, 말씀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렷한 방향성이 없는 그 사사기 시대의 구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파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만든 은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레위 청년의 제사장까지 모두 빼앗아서 자기들만의 제단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나름의 이 신앙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들여서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으로 종교적인 장면입니다.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단지파들을 위해서 복도 빌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미가의 절규 속에서 사사시대의 비극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아무리 은으로 만들고 아무리 번듯한 예배의 형태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장면은 오늘 말씀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서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지파는 그 훔친 신상으로 스스로 성소를 세우고 미가의 제사장을 그대로 세습하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 이 성막,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신앙,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예배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질서 위에 군림하게 된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 주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분명히 반드시 무너진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실로를 향하여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의 외형만 갖춘 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꾸며가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이름으로는 기복, 성공, 자기 만족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예배당도 있고 형식도 다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의 형태로 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거룩성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표대로 삼가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표대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절대로 편협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단지파의 오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거룩한 저녁에 그러한 신앙을 분별하는 영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앙의 왜곡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무너지는 신앙은 단번에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 신앙의 붕괴는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왜곡의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장면을 보면은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은으로 만든 신상, 에봇과 드라빈 제사장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이 단지파가 미가의 것들을 훔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중요하게 묵상해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종교적 상징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만들어졌기보다는 인간의 손, 미가의 손으로 조작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는 어머니의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레위 청년을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때 미가는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즉 미가는 하나님은 의식은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왜곡된 신앙의 결정체인 그 신상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타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권위와 돈과 숫자에 넘어간다. 신앙의 권위가 돈과 숫자에 넘어간다입니다. 단지파는 청년 레위인을 설득합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기보다는 우리가 데려가서 더 크게 써줄게. 영향력도 더 넓고 우리가 너에게 보수도 더 잘 줄 수 있어. 그런 요구에 레위 청년은 어떤 기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 맞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커 보이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런 곳을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더 화려한 예배당과 더 유명한 강사, 더 이름 있는 목회자, 더 잘 되는 교회로 몰리는 우리의 군중들의 심리와 닮았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인기 투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거룩이 제거된 능력 중심의 신앙, 기능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간다입니다. 단지파는 제사장을 말 그대로 기능으로 대합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신상을 관리하고 제사의 의식을 진행하는 기능 담당자야. 그들은 제사장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평강과 안락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교회의 종교화 현상도 유사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모두 내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 거룩함과 경외가 빠져버린 능력과 기능에 중심된 그런 신앙, 그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교우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더 유리한 판단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더 편한 길, 더 편리한 길, 더 잘 풀릴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는 있지 않은지, 신앙의 무너짐은 막 이렇게 큰 사건으로 오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내 기준을 신앙의 표대로 삼고 겉모양은 종교처럼 보여도 그 속은 점점 나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단지파의 타협과 오늘 말씀에서 나온 레위 이 청년의 결정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중복으로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들을 자기들에게 맞게 재배치한 다음에 새로운 땅에서 정착합니다. 거기에 자기들만의 성소를 세웁니다. 이 성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그 신상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단지파가 세운 성소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붕괴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실로의 성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그 신상과 인간의 임의로 세운 그 제사장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단지파 전체가 잘못된 신앙 위에 정착해버린 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그 한 청년의 결정, 그리고 미가 한 집안의 타협이 그것을 받아들인 단지파의 전체 공동체 왜곡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전체까지 영향이 미치는 오늘날 신앙의 도미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폴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현대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스템을 믿는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해도 이 등록 교인 수가 이제 수천 명, 한 3,000명, 4,000명 됐는데요.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방송도, 조명도, 목회 리뉴얼도, 그리고 헌신 훈련도, 교회 데이터 관리 셀 체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히 이 리더십의 문제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스템은 움직였지만 그 영혼을 돌보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성소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행정과 질서, 제사장, 신상 다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허함.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의 그 타협이, 어머니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왜곡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아닌 종교를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이 아닌 성도의 숫자와 감정에 치우친 신앙과 프로그램과 행정과 편리함과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짐은 단번에 무너지기보다 조용히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대조적으로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들면 그들에게는 극적인 외형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성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만을 원하는 신실함,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다락방에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말로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단지파의 성소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다락방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형식과 시스템 위에, 질서 위에, 편협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이 자리 산돌교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회개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주님은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전주 산돌교회 모든 교인들,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세습이 아닌 왜곡이 세습됐을 때입니다. 본문 똑같이 30절, 31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이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대물림된다. 그리고 그 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간 유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 그런 것도 모르고 제도로서 세습되었습니다. 단지파 내내 왕정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세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 예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출애굽의 영적 리더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그 직분을 수행하고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가 알던 그 모세와는 아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문은 단지파의 공식 제사장 집안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넘어 이 단지파의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그 제사장직은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왜곡된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교적 기능직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계승되지도 않고 형식만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너희도 이거 해. 이게 좋더라. 너희도 이거 해. 그런 왜곡된 신앙이 굳어져서 구조가 되어버리고 형식만 계승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지금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계승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전하고 있는가? 기복 중심의 신앙인가? 자기 중심적 사고로 발로된 신앙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허울뿐인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말씀을 신실하게 받는 신앙인가? 왜곡된 신앙은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그것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옳지 못한데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구조가 세대를 이어가고 계승이 되고 해도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구조는 결국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거듭남은 세습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대물림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신앙의 형태만 붙잡으면, 그러면은 옛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이 강단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무리 다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는 자비, 무엇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없다면 이 자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절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마지막 절, 같이 25장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는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왜곡된 신앙을, 그런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고, 무너진 성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내 삶과 가정,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의 진실함을 전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의 중심에, 신앙의 시작에, 삶의 기준으로 세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